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왜 마음이 이렇게 불안할까? 갖고 싶은 건 많고, 만족은 왜 이렇게 어려울까? 나이가 들면 욕심이 줄어든다더니 오히려 더 복잡해지는 것 같네. 네. 아마 많은 분들이 고개를 끄덕이실 겁니다. 우리 삶의 깊은 곳에 자리 잡은 이 불안감과 만족하기 어려운 마음은 대체 어디서 오는 것일까요? 조선시대 최고의 철학자, 그리고 우리 정신문화의 큰 스승으로 불리는 퇴계. 이황 선생님은 이미 오래전부터 이러한 인간의 본질적인 고민을 꿰뚫어 보셨습니다. 그리고 단호하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욕망은 끝이 없고 욕망을 다스리는 것이 곧 지혜이다. 이 짧은 한마디의 인간 본성에 대한 깊은 통찰과 함께 우리가 진정으로 평온한 삶을 살기 위한 핵심 열쇠가 담겨 있습니다. 오늘은 바로 그 욕망을 넘어서는 삶의 지혜, 퇴계 선생님이 평생을 통해 직접 깨닫고 실천하신 마음의 공부를 여러분의 삶 속에서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지 아주 편안하고 친숙한 언어로 함께 이야기 나누어 보려 합니다. 단순히 고리타분한 옛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특히 삶의 연륜이 깊어진 시니어 여러분께 더욱 큰 울림을 줄 수 있는 지혜가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삶의 후반부를 더욱 풍요롭고 평화롭게 가꾸어갈 지침을 퇴계 선생님의 가르침 속에서 찾아보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함께 떠나볼까요? 퇴계 이황 선생님은 욕망을 단순히 무언가를 갖고 싶은 마음으로만 보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일상적인 생각보다 훨씬 더 깊고 본질적인 의미로 욕망을 정의하셨습니다. 그는 욕망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욕망은 마음을 흐리게 하고 사람을 흔들리게 하는 바람과 같다. 이 표현은 정말 많은 것을 시사합니다. 욕망이 마치 거친 바람처럼 우리 마음을 거세게 흔들어서 본래의 고요하고 맑은 상태를 빼앗아간다는 의미입니다. 다시 말해, 퇴계가 말한 욕망은 우리의 내면을 교란하고 혼란스럽게 만드는 근원적인 힘입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욕망은 첫째, 우리의 마음을 끊임없이 불안하게 만듭니다. 무언가를 가지려 하거나 어떤 상태에 도달하려 하는 과정에서 우리는 끊임없이 초조해하고 만족하지 못하며 때로는 좌절하기도 합니다. 이 모든 감정의 근원에는 채워지지 않는 욕망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둘째, 욕망은 우리의 판단을 흐리게 합니다. 욕심에 사로잡히면 객관적인 시야를 잃고 올바른 결정을 내리기 어렵게 됩니다. 눈앞의 이득에만 집착하거나 남과의 비교에 매몰되어 본질적인 가치를 놓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셋째, 욕망은 우리의 삶을 무겁게 만듭니다. 더 많이 소유하고 더 높은 곳에 오르려는 욕망은 끊임없는 경쟁과 스트레스를 유발하며 결국 삶의 진정한 기쁨과 평화를 누리지 못하게 합니다. 퇴계는 욕망은 사람을 지치게 한다고 했습니다. 이 말씀은 욕망이 많아질수록 우리의 마음이 외부의 자극에 더 쉽게 흔들리고 결국에는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큰 피로감을 느끼게 된다는 뜻입니다. 마치 돛담배가 거친 풍랑 속에서 방향을 잃고 표류하듯이 욕망에 휩쓸린 마음은 스스로를 통제하기 어려워지고 결국 삶의 방향성을 잃게 됩니다. 우리는 이 지점에서 퇴계 선생님의 깊은 통찰력을 엿볼 수 있습니다. 욕망은 단지 물질적인 것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명예, 인정, 심지어는 완벽함에 대한 추구 등 다양한 형태로 우리의 내면을 지배하며 평화를 위협하는 존재인 것입니다. 이러한 욕망의 본질을 이해하는 것이 바로 욕망을 다스리는 첫걸음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이토록 욕망을 넘어서는 지혜를 갈구하고 실천해야 하는 것일까요? 퇴계 이황 선생님은 그 이유를 세 가지 측면에서 명확하게 설명합니다. 첫째, 욕망은 끝이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경험하듯이 하나를 얻으면 또 다른 것을 원하게 되는 것이 인간의 본성입니다. 퇴계는 이 점을 정확히 꿰뚫어보며 욕망은 채우려 할수록 더 커진다고 강조했습니다. 마치 바닷물을 마시는 것과 같습니다. 아무리 마셔도 갈증은 해소되지 않고 오히려 더 심해지듯이 욕망 역시 채우려 할수록
그 크기만 비대해질 뿐 진정한 만족감을 주지 못합니다. 우리는 새로운 물건을 사고 더 좋은 집으로 이사하며 더 높은 자리에 오르면 행복할 것이라고 기대하지만 막상 그것을 얻고 나면 잠시의 만족감 뒤에 또 다른 욕망이 고개를 드는 것을 경험합니다. 이렇듯 끝없이 이어지는 욕망의 사슬은 우리를 영원한 추구의 고통 속에 가두게 됩니다. 둘째, 욕망은 마음을 불안하게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욕망이 커질수록 우리의 마음은 더욱 흔들리고 삶은 복잡해집니다. 갖고 싶은 것이 많아질수록 그것을 얻지 못할까봐 불안해하고 이미 얻은 것을 잃을까봐 두려워합니다. 남들보다 뒤처질까봐 조급해하고 타인의 시선에 갇혀 끊임없이 자신을 채찍질합니다. 이러한 불안감과 조급함은 우리의 정신 건강을 해치고 진정한 내면의 평화를 방해합니다. 욕망은 마치 우리의 마음에 심어진 가시처럼 아무리 뽑아내려 해도 계속해서 자라나 우리를 찔러 고통스럽게 하는 것입니다. 셋째, 욕망은 관계를 어렵게 합니다. 퇴계는 욕망은 사람 사이를 멀어지게 한다고 했습니다. 이는 욕망이 종종 비교를 낳고 그 비교는 곧 갈등의 씨앗이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남들이 가진 것을 부러워하고 자신과 타인을 비교하며 열등감이나 질투심에 사로잡히기 쉽습니다. 이러한 감정들은 결국 사람 사이의 관계를 파괴하고 공동체의 조화를 해치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재물에 대한 욕심 때문에 형제 간의 다툼이 생기고 권력에 대한 욕망 때문에 친구가 등을 돌리며 명예에 대한 탐욕 때문에 동료를 시기하는 모습은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비극입니다. 이처럼 욕망은 단순히 개인의 내면을 넘어 사회 전체의 관계망까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욕망의 이러한 본질적인 문제점들을 직시하고 그것을 넘어설 수 있는 지혜를 적극적으로 찾아야만 비로소 진정한 평화와 행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특히 시니어 여러분께는 이 욕망을 넘어서는 지혜가 더욱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삶의 많은 고비와 희로애락을 겪어오면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많은 것을 깨닫게 됩니다. 많이 가진다고 행복해지는 것이 아니고 많이 안다고 마음이 편해지는 것도 아니라는 것을요. 젊은 시절에는 소유와 성취를 향해 끊임없이 달려왔다면 삶의 후반부에 접어들면서는 진정으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되묻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 중요한 것은 외적인 성취나 물질적인 풍요가 아니라 마음의 평안이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퇴계 선생님 역시 노년에 이르러 이러한 깨달음을 더욱 깊이 체득하고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욕망을 줄이면 마음이 편안해지고 욕망을 비우면 삶이 가벼워진다. 이 말씀은 시니어 시청자분들이라면 그 누구보다 깊이 공감하실 것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몸은 쇠하고 젊은 시절의 에너지는 줄어듭니다. 이때 물질적인 욕심이나 타인의 시선에 대한 집착이 강하면 강할수록 그 욕망을 채우기 위한 노력은 더욱 힘들고 고통스럽게 다가올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욕망을 줄이고 비우는 연습을 통해 우리는 내면의 평화를 얻고 삶의 무게를 덜어낼 수 있습니다. 젊은 시절의 무한 경쟁과 비교의 굴레에서 벗어나 이제는 자신만의 속도와 가치관으로 삶을 채워나갈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 것입니다. 재물에 대한 욕심을 내려놓으면 돈 때문에 전전긍긍하는 불안감에서 해방될 수 있고 자녀에 대한 과도한 기대나 집착을 줄이면 자녀와의 관계가 더욱 편안해질 수 있습니다. 사회적인 명예나 지위에 대한 욕망을 비우면 타인의 평가에 흔들리지 않고 자신만의 삶을 떳떳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즉, 욕망을 넘어서는 지혜는 시니어 여러분께 삶의 마지막 장을 더욱 의미 있고 평화롭게 장식할 수 있는 강력한 도구가 되어줍니다. 이 지혜를 통해 우리는 남은 생을 진정한 자유와 행복 속에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될 것입니다. 내면의 평온과 자유를 찾아가는 여정은 그 어떤 젊은 시절의 성취보다 값진 것이 아닐까요? 퇴계 이황 선생님의 삶을 들여다보면 그분께서 단순히 이론으로만 욕망을 논한 것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그는 평생 자신의 가르침을 직접 실천하며 욕망을 다스린 삶의 표본이었습니다.
퇴계 선생님은 젊은 시절부터 관직에, 나아가 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높은 자리와 권력을 누릴 기회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결코 거기에 안주하거나 욕심을 부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늘 욕심을 경계하고 공직자로서의 청렴과 도리를 최우선으로 생각했습니다. 어느 날 퇴계의 제자 중 한 명이 스승의 깊은 뜻을 헤아리지 못하고 조심스럽게 질문했습니다. 선생님께서는 어째서 높은 자리를 탐하지 않으십니까? 더 높은 관직에 오르시면 더 많은 백성을 위해 일하실 수 있지 않겠습니까? 퇴계 선생님은 제자의 순수한 질문에 조용히 미소 지으며 이렇게 답하셨습니다. 높은 자리는 욕망을 부르고 욕망은 마음을 흐리게 한다. 이 짧은 답변 속에는 높은 자리가 가져다주는 권력과 명예가 오히려 인간의 본질적인 마음을 흐리게 하고 올바른 판단을 방해할 수 있다는 깊은 성찰이 담겨 있습니다. 퇴계는 권력의 달콤함에 빠져 본래의 자신을 잃어버릴 위험을 그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는 높은 관직의 유혹을 물리치고 여러 차례 벼슬을 내려놓고 고향인 안동 도산으로 돌아가 학문 연구와 인격 수양에 전념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출세를 위해 아등바등하던 시절에 그는 스스로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오직 자신의 내면을 성찰하는 삶을 선택했습니다. 그는 스스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욕망을 버리면 비로소 나를 찾을 수 있다. 이는 진정한 자아를 발견하고 삶의 의미를 깨닫기 위해서는 외적인 욕망으로부터 자유로워져야 한다는 퇴계의 확고한 신념을 보여줍니다. 퇴계 선생님은 끊임없이 자신을 비우고 욕망을 경계하며 오직 학문과 도덕적 수양을 통해 내면의 평화와 충만함을 추구했습니다. 그의 일화들은 욕망을 다스리는 것이 결코 추상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직접 실천하고 구현할 수 있는 구체적인 지혜임을 생생하게 보여줍니다. 높은 자리에 연연하지 않고 오직 자신의 소신과 진정한 학문의 길을 걸었던 퇴계의 삶은 우리에게 깊은 울림을 줍니다. 그의 삶은 욕망에 굴하지 않고 자신만의 가치를 추구하는 것이 얼마나 고귀하고 아름다운 일인지를 가르쳐 줍니다. 우리는 퇴계 선생님의 이러한 삶의 태도에서 욕망을 넘어선 진정한 자유와 행복이 무엇인지를 배울 수 있습니다. 여기서 잠깐 시니어 시청자 여러분과의 짧은 공감 타임을 가져보려 합니다. 너무 어렵고 거창한 이야기보다는 여러분의 삶과 맞닿아 있는 솔직한 이야기들을 함께 나눠보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살면서 언제 욕망 때문에 마음이 크게 흔들리셨나요? 어떤 욕망들이 여러분의 마음을 불안하게 만들고 때로는 고통스럽게 했는지 잠시 떠올려 볼까요? 아마 많은 분들이 돈에 대한 걱정을 먼저 떠올리실 겁니다. 노후 자금, 자녀 문제, 병원비 등 끝없이 부족하게 느껴지는 돈 때문에 마음이 편치 않았던 경험 다들 있으실 겁니다. 혹은 건강에 대한 불안감도 큰 욕망 중 하나일 것입니다. 젊은 시절의 건강을 되찾고 싶다는 욕망, 아프지 않고 오래 살고 싶다는 바람이 때로는 너무 커져서 오히려 불안감으로 다가오기도 합니다. 자녀 문제 또한 시니어 분들의 큰 욕망의 대상이 되곤 합니다. 자녀가 더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 자녀에게 더 많은 것을 해주고 싶다는 마음이 지나쳐 오히려 자녀와 갈등을 빚거나 자신의 삶을 온전히 누리지 못하게 만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인간관계에서의 욕망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은 마음, 소외되지 않고 싶은 마음, 때로는 남들보다 우위에 서고 싶은 마음이 우리를 흔들 때도 많습니다. 어떠신가요? 이러한 욕망들이 여러분의 마음을 흔들었던 순간들이 떠오르시나요? 이제는 반대로 질문을 드려볼게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살면서 언제 마음이 가장 편안하고 고요하셨나요? 어떠한 순간들이 여러분에게 진정한 평화와 행복을 안겨주었는지 떠올려 봅시다. 아마 대단하고 특별한 순간은 아닐 것입니다. 그저 평화로운 자연을 바라볼 때, 예를 들어 노을 지는 강가를 걷거나 푸른 산을 오르며 맑은 공기를 마실 때, 복잡한 생각 없이 그 순간 자체를 온전히 느낄 때 마음이 편안해지는 것을 느끼셨을 겁니다.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아무런 말 없이 시간을 보내거나
소소한 이야기를 나누며 웃음꽃을 피울 때도 마음이 따뜻해지고 평화로워집니다. 때로는 뜻밖의 따뜻한 말 한마디, 진심 어린 위로가 모든 욕망을 잠재우고 깊은 위안을 가져다 주기도 합니다. 혹은 조용히 차 한 잔을 마시며 흘러가는 시간을 음미하거나 좋아하는 음악을 들으며 명상에 잠길 때도 우리는 진정한 평화를 경험합니다. 여러분, 이 순간들이 바로 욕망을 넘어선 진짜 행복입니다. 물질적인 소유나 사회적인 성취와는 아무런 상관없이 오직 우리의 내면에서 우러나오는 고요함과 만족감. 퇴계 선생님이 말했던 욕망을 넘어서는 삶의 지혜가 바로 이런 소박하지만 진정한 행복을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것이 아닐까요? 그렇다면 퇴계 이황 선생님이 우리에게 전하는 욕망을 넘어서는 지혜를 실천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은 무엇일까요? 퇴계의 가르침을 바탕으로 3가지 실천 단계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욕망을 알아차리기입니다. 퇴계는 욕망을 아는 것이 욕망을 이기는 첫걸음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우리는 흔히 자신의 욕망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무의식적으로 그것에 끌려다니는 경우가 많습니다. 내가 지금 무엇을 갈망하고 있는지, 어떤 것에 집착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 욕망이 내 마음을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솔직하게 들여다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옆집 사람이 새로 산 고급 자동차를 보며 왠지 모르게 마음이 불편하다면 이는 나도 모르게 더 좋은 것을 소유하고 싶은 욕망에 사로잡혀 있음을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자녀가 내 기대에 미치지 못할 때 화가 난다면 자녀를 통해 나의 기대치를 채우고 싶은 욕망이 있음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자신의 마음 깊숙이 숨어있는 욕망의 실체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욕망의 지배력에서 한 발짝 벗어날 수 있습니다. 자신을 관찰하고 성찰하는 시간을 꾸준히 가지며 내 마음이 무엇을 원하고 있는지 먼저 바라보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둘째, 욕망을 줄이기입니다. 욕망을 한 번에 완전히 없애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마치 거대한 산을 단번에 옮기려는 것과 같습니다. 하지만 조금씩 꾸준히 줄여나갈 수는 있습니다. 퇴계는 작은 욕심부터 내려놓으라고 조언했습니다. 당장 모든 욕망을 버리려 하지 말고 내가 오늘 당장 할 수 있는 작은 욕심부터 내려놓는 연습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꼭 필요하지 않은 물건을 사려는 충동을 한번 참고 남과 비교하여 느끼는 열등감을 의식적으로 떨쳐내려 노력하고 과도한 명예욕에 사로잡히지 않도록 스스로 경계하는 것입니다. 작은 것부터 실천하며 성공의 경험을 쌓아가면 점차 더 큰 욕망들도 다스릴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이는 마치 매일 조금씩 근육을 단련하여 몸을 건강하게 만드는 것과 같습니다. 꾸준한 연습만이 욕망을 효과적으로 줄여나갈 수 있는 길입니다. 셋째, 마음을 고요하게 하기입니다. 퇴계는 욕망이 마음이 흔들릴 때 더욱 커진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마음을 고요하게 만드는 것이 욕망을 다스리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고요함이 욕망을 이긴다는 그의 말처럼 마음이 안정되고 평화로울 때 욕망의 파도는 자연스럽게 잦아들게 됩니다. 마음을 고요하게 하는 방법은 다양합니다. 규칙적인 명상, 깊은 호흡, 자연 속에서의 산책, 차분한 독서, 좋아하는 음악 감상 등 자신에게 맞는 방법을 찾아 꾸준히 실천하는 것이 좋습니다. 중요한 것은 외부의 자극으로부터 잠시 벗어나 자신의 내면에 집중하고 마음의 소음을 줄이는 시간을 의도적으로 가지는 것입니다. 마음이 고요해지면 우리는 욕망의 실체를 더욱 명확하게 볼 수 있게 되고 그것에 휘둘리지 않고 스스로를 통제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됩니다. 이 3가지 실천 단계를 꾸준히 반복한다면 우리는 퇴계 이황 선생님이 추구했던 욕망을 넘어선 진정한 지혜로운 삶에 한 걸음 더 다가갈 수 있을 것입니다. 욕망을 넘어서는 삶을 실천하게 되면 우리 삶에는 과연 어떤 긍정적인 변화가 찾아올까요? 퇴계 이황 선생님의 가르침을 통해 그 놀라운 변화들을 함께 상상해 봅시다. 첫째, 가장 먼저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끝없이 채우려 해도 만족되지 않던 욕망의 굴레에서 벗어나면 우리는 비로소 내면의 고요와 평화를 되찾을 수 있습니다.
더 이상 외부의 시선이나 물질적인 소유에 흔들리지 않고 스스로의 존재 자체로 충만함을 느낄 수 있게 됩니다. 초조함과 불안감 대신 차분함과 안정감이 자리 잡게 되는 것입니다. 둘째, 인간관계가 부드러워집니다. 욕망은 종종 비교와 경쟁, 갈등을 불러일으키지만 욕망을 내려놓으면 타인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이해할 수 있는 여유가 생깁니다. 남을 시기하거나 질투하는 마음이 줄어들고 진정한 공감과 배려의 마음으로 사람들을 대할 수 있게 됩니다. 이는 가족, 친구, 동료와의 관계를 더욱 깊고 풍요롭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셋째, 스트레스가 줄어듭니다. 욕망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동반되는 수많은 스트레스와 압박감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완벽해야 한다는 강박, 남들보다 더 잘해야 한다는 압력, 실패에 대한 두려움 등이 사라지면서 우리의 삶은 훨씬 가벼워지고 자유로워집니다. 정신적인 부담이 줄어들면서 육체적인 건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넷째, 삶이 단순해집니다. 불필요한 욕망을 내려놓으면 우리는 정말로 중요하고 의미 있는 것에 집중할 수 있게 됩니다. 복잡하고 소모적인 것들로부터 벗어나 자신의 본질적인 가치와 목표에 충실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이는 우리의 일상을 더욱 간결하고 명료하게 만들어주며 선택의 피로를 줄여줍니다. 다섯째, 무엇보다 행복이 깊어집니다. 퇴계는 욕망을 비우면 행복이 들어온다고 했습니다. 이는 욕망이 행복을 가로막는 장벽과 같다는 의미입니다. 욕망을 비우고 나면 우리는 일상의 작은 순간들 속에서도 진정한 만족과 기쁨을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거창한 성취나 특별한 사건이 아니라 그저 존재 자체만으로도 감사하고 행복함을 느끼는 깊은 행복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욕망을 넘어서는 삶은 우리에게 물질적인 풍요 이상의 정신적인 자유와 내면의 평화를 선물합니다.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평생을 추구해야 할 진정한 삶의 가치가 아닐까요? 오늘 우리는 조선시대 최고의 지성인이자 우리 정신문화의 큰 스승이신 퇴계 이황 선생님의 가르침을 통해 욕망을 넘어서는 삶의 지혜에 대해 깊이 있게 살펴보았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고리타분한 옛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날 물질만능주의와 끊임없는 경쟁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특히 삶의 연륜이 깊어질수록 더욱 절실하게 다가오는 지혜라고 생각합니다. 퇴계 선생님이 평생을 통해 깨닫고 실천했던 이 삶의 철학은 결코 쉬운 길이 아닐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우리에게 분명한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욕망을 이기는 자가 진정한 승자이다. 이 말씀은 단순히 욕망을 억누르거나 회피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자신의 욕망을 똑바로 직시하고 그 본질을 이해하며 그것을 지혜롭게 다스림으로써 진정한 내면의 자유와 평화를 얻는 사람이 바로 삶의 진정한 주인이자 승리자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욕망의 파도에 흔들리지 않고 더 고요해지고 여러분의 삶이 불필요한 짐으로부터 벗어나 더 가벼워지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삶의 후반기는 비움의 미학을 통해 더욱 깊어지고 풍요로워질 수 있습니다. 젊은 시절의 성취와는 다른 차원의 깊이 있는 만족과 행복을 맛볼 수 있는 소중한 시간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아직도 깊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깊어지는 길을 제가 앞으로도 계속해서 여러분과 함께 응원하고 지지하겠습니다. 퇴계 선생님의 지혜가 여러분의 삶의 작은 등불이 되어주기를 바라며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여러분의 삶에 도움이 되는 또 다른 지혜로운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